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은 두 개입니다. 제가 1000개의 사과를 땄어요. 지금 제 뒤에는 1000개가 있습니다. 사과 1000개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2개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오순옥 장로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5개를 드렸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분에게는 3개, 자, 5개, 7개, 10개,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막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사과 개수는 몇 개일까요? 5개요? 없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정답은 2개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정답은 2개라고 말하고서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이따 돌려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 수업을 듣는데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오픈북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책 같은 거 참고자료를 보지 못하고 그냥 시험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오픈북 시험이다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은 책을 보고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가 평생에 오픈북 시험을 처음 보다 보니까 오픈북 시험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서 쉽게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대한 책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서 쓴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오픈북이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실제로는 그 방대한 책 중에서 무엇이 그 문제의 답이 될 만한 것들이 어느 쪽에, 어디 페이지에, 어느 줄에 써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저는 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오픈북 시험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픈북, 우리에게 교재와 같은 이 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그 정답을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그때그때 문제에 맞는 말씀을 내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 삶의 고민들,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기가 쉬우시던가요? 아마 준비가 저처럼 되어 있지 않다면 평생토록 이 시험을 풀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이미 알려주신 답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한 곡 하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따 결단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라 아마 이따가도 너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아니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이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드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까지 해서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물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전에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복음서 동일하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서마다 각각의 내용들이 다른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어진 일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것도 있고, 때로는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복음서가 다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다음에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순서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도 보면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이 22절 이전에 이미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행하시고 바로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빠르게 재촉하여서 사람들과 격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바다로 내모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주시고 그 시험장으로 이제 내모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겪은 시험의 문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였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과 연관지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6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사건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앞에서 그들의 답은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라고 하는 것을 적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인간적인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무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곧바로 격리시켰습니다. 이 군중들의 답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시험장으로 예수님은 바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풍자로 시작해서 랑자로 경험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풍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적을 보고서 들뜰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행복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의 시험으로, 풍랑의 문제 앞에 그들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잘 살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지려만 하면 그때쯤에 자꾸 힘든 일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가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해서 열광하고 있는 이때가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희망에 부풀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험장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셨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를 바로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겼고 정치적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치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좋게 해주신 거면 그때서는 좋게 여기다가 조금만 힘듦이 찾아오고 조금만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셨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들 앞에 답이 달라지고, 답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활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서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때 있었던 제자들의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속에서 무서워 떨게 되거든요. 곧 삶의 연륜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바다 가운데서 바람에 의해서 무서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바람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제자들이 답을 한 것은 유령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눈에 보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답안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저것은 유령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이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냥 미처 마치 신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유령이라는 답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무서움에 빠져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요,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철저하게 침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란 답을, 믿음의 답이라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문제 앞에, 시험 앞에, 근심 앞에, 걱정 앞에 나를 내모는 것 같은 이 주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처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도 같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바람과 풍랑과 물속에 그 파도 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점점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어떤 분이 나름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봤던 분이 있어요. 나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생활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업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지 않고 점점 더 어렵게 하십니까? 단지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실체의 문제 앞에 자꾸 빨려 들어가서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문제에 매몰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십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유령이십니까? 아니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유령이라고 받아들였던, 답을 썼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한술 더 뜬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베드로 안에서는 계속해서 확신이 아니라 의심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고 오히려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이적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시면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아주 도와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자꾸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하여서 나를 물리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라, 오라. 네가 아무리 의심하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나를 확신하지 않고 있어도 네가 나에게 걸어오는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의심하고 있니? 걱정과 근심 속에 매몰되어 가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너는 그 이적을 체험할 수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으로 인해, 걱정으로 인해, 근심으로 인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 앞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어놔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근심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울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속에 베드로가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은 주님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 그가 답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가? 답, 유령 이렇게 적었지만 물속에 빠져가면서 그 답을 다시 고쳐 쓴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쳐 쓰는 순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 앞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갈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써야 되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져갔을 때 아프고 갑자기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제가 고혈압이 있고 2번, 3번 척추 디스크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주님이라고 하는 절규 앞에 예수님은 즉시 붙잡아 주셔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되는 질문 하나를 더 던져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어서 자꾸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배에 있던 유령이라고 적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답을 고쳤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32절과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답을 다시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령, 틀렸다. 다시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적으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유령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문제 앞에 날마다 주님이라고 적는, 정답만 적는 100점짜리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라는 책을 보면 한 중년이 저자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베드로 이야기를 쭉 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라고 질문하셨답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굴곡졌던 문제들 앞에, 걱정과 근심들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셨나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문제들 앞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슨 답을 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반복 출제해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답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만을 적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 더 안 한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광주리가 몇 개 남았게요? 2개요? 아니요. 몇 개요? 셀 수 없이 많요. 제 성경과 조금 다른 것 같은. 12 광주리. 자, 질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적 사건, 그 다음에 이 광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배를 태워서 보내셨잖아요. 이 12광주리는 어디 갔을까요? 정답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12광주리는 배에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시는 그 증거들은 이미 우리가 탄 삶이라고 하는 배에 충분하게 넘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출제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12광주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 12광주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정답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부르짖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